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지 않을 때에 염려와 걱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틀어지고 어긋나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생각과 계획이 내 기대만큼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더 나은 방법, 더 합당한 시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주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조합해서 더 완벽한 그림을 옆에서 그려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 그렸던 그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폐기하는 게 맞겠죠. 찢어버린다고요? 네, 좋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될 때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이 확인될 때마다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제가 이제 모든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딸 소원이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나요? 고등학생 된 이 소원이에게 여행 일정을 한번 짜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소원이가 나름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럴싸한 일정 계획표를 짰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계획을 살펴보니까 나름 잘 짜긴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동하는 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가고 싶은 순서대로 동선을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동선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왔던 길을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당연히 차량 운전을 하게 되는 저로서는 이 소원이가 짠 계획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틀어버렸죠. 물론 처음 계획을 세웠던 소원이 마음은 좀 속상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계획보다 아빠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다 짠 계획을 아빠가 다 틀어버리나, 왜 내 계획을 무시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아빠가 그 그림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수정안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나보다는 더 현명하시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주님께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수정안을 발견했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내 거랑 너무 다른데요 하면서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더 바른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믿으십니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복싱 선수였던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명언인데. 자, 무슨 뜻일까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경기 전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딱.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한 대 쳐맞고 나니까 다 무산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계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옳다고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쳐맞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아멘 하셨어요.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기 부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염려를 내려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 서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마치 유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과도 흡사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즉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어둠을 환하게 비추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명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두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는요, 이웃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기 집 주인을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혼례 문화를 보면 혼인잔치가 보통 밤늦게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나라 혼례 문화는 밤늦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 언제 끝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들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판입니다. 네. 혼인잔치가 끝나서 집주인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종들이 다 잠을 자고 있으면 집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졸리다고 잠을 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종들이요. 원래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당연히 집에 등불을 밝히고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드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졸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있다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종을 자르면 어떡합니까?
엄청 욕을 먹고 꾸중을 듣겠죠. 야, 이 녀석아 하면서 큰 꾸중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어서 주인의 귀가를 기쁘게 맞이해 준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종들의 이런 태도에 감동받은 주인은 오히려 본인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서 수종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씀이겠지만 그 정도로 집 주인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주인은 종들로부터 받게 되는 주인 대접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니들이 알고 있구나. 주인 대접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들에게 뭐라도 잘 해주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고 있다면 그 종은 끝장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피곤하고 귀찮더라도 밤이 늦도록 깨어 있어서 주인의 귀가를 환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미래 세대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찾아오셔도 어색하지 않고 뻘쭘하지 않고 또 그 사건이 그렇게 놀랍지 않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밤이 늦도록 주인을 기다리던 종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비비면서까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맥락이 좀 비슷한 거죠. 이 말씀은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잘 알고 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방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도둑은 언제 들어닥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시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만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림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언제 올지 모르는 재림에 대한 대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그냥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충분히 아무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듣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비유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또 예고도 없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정도였어요. 아니, 주님,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앉아있던 무리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여러 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 오시죠? 모르죠. 예,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복된 삶이죠. 자,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는 집을 떠나 있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모든 종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시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주인이 부재 중일 때에 그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종들을 케어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신실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좀 어렵게 했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있어요. 근데 종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믿고 네가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해라. 양식을 필요하면 때를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청지기. 청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신 후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움이라고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진실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실한 청지기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돌아와 보니까 참 잘하고 있었어. 어쩜 이렇게 잘하고 있니? 내가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청지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 4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네, 앞서 말씀드린 충성스러운 청지기에 반해 이런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이 한참 뒤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돌보라고 맡겨진 다른 종들을 때리면서 방탕함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는 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주인이 한참 뒤에나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주인이나 된 듯이 잘 케어하라고 맡겨준 동료 종들을 자기 종인 양 학대하고 모질게 굴면서 자기가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주인의 눈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농땡이 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주인의 재산을 아깝게 탕진하는 악한 종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집 주인이 돌아와서는요, 이 악한 청지기의 행실을 평가하고 처벌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시면 평가한다, 처벌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는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결국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흔들어 깨우잖아요. 빨리 예수 믿어. 빨리 예수 믿어. 근데 안 일어나요.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귀찮게 왜 그래? 안 일어날 거야. 더 잘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깨는 것이 복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프린트를 한 장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영접 기도문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영접 기도문을 너무 잘 된 기도문을 발견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A4 용지에다 크게 프린트를 해달래. 아니, 당신이 왜 영접 기도문이 필요할까 했더니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접 기도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코팅을 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앞에다 잘 놔두고 읽어볼 수 있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죠.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거 아니겠는가? 읽다 보면 이것이 나의 기도문이 되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한 3장 정도 제가 카피까지 해서 코팅까지 해놨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 해드릴게요. 코팅 학자 알아서 하시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깨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안 깨우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고 있으면 그 사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깨우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깨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저 무지하게 많이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깨우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물론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 종말은 또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종말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종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죽게 되면 그건 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었는데 또 졸려하고 또 자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끝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구원을 받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성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잘 활용해서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충성된 이 청지기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달란트도 주시고, 그거 마음껏 활용하라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충분히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열심을 내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곧바로 오실 거야.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아유,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 그러면 아유, 뭐 천천히 하지 뭐, 대충 하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악한 종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으니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야겠다. 맡겨진 사명을 그냥 접어둔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임박해서 오실 거라고 믿고 사는 게 필요해요. 물론 오늘 이후로 몇 수십 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금방 오실 거야. 당장이라도 와도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확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맡겨준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부끄러운 구원만 달랑 받게 되는 초라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주님의 재림?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오시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마음 가운데 꿈꾸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있어야만 주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만 달랑 받고 천국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유, 구원만 받으면 됐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구원만 받고 달랑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올라가신 분들은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다 달라요. 그 상급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받는 상급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상급 받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죄를 주겠다는 어떤 벌을 주겠다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급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구원만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구원 받은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왕 구원받은 인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천국에도 우리의 마일리지 엄청 쌓아놓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쌓아보죠. 포인트 정립해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부끄러운 구원. 그냥 예수님만 어떻게 달랑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뭐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